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합동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 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멘. 몇 년 전에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라는 한 정치인이 말했어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나라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은 굉장히 신선했죠. 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이 사회는 변화되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도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기들의 말에 복종하고 충성하는 노예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이단들은요, 현란한 말을 활용해서 소모적인 변론에 이르게 하고 결국은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거짓을 분별하려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특히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분별력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오늘 본문에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만이 대적들의 현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복음을 분별하게 하는 그 참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복음에 비추어 볼 때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 길에서 조금 빗나가 있다 하면 다시 그 궤도를 바로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디모데전서의 기록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이후에 그 석방되진 이후부터 시작해서 2차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 그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기록해서 에베소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급하게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에베소 지역에서 퍼지고 있는 거짓 교훈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비를 하고 임직들을 세워서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고 진리와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디모데부터 본을 보이라고 권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그 권면 중에 가장 처음 1절부터 우리가 보게 된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편지는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것처럼 어느 지역 교회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런데 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걸까요? 디모데가 몰라서, 디모데가 잘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 교회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이유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신들에게 향하게 하고 그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의 전립을 위협하고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는 예수님, 다시 얘기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두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흔들고 분열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은 참된 복음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이 거짓 복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히 권력을 쟁취하거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참된 복음을 훼손하게 되는 그 위험에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이 훼손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는 교회는 침묵단체입니다. 동아리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복음이 잘못 전해지고 거짓된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교회가 아니죠. 복음이 변질되게 되면 교회는 패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단들도 그 현란한 말솜씨로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가 나눠지게 만들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죠. 떨어져 나간 성도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 찾을 찾아다니는 대적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요, 열매로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복음의 열매를 보면 참된 복음의 열매인지 거짓 복음의 열매인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참된 복음은 어떤 열매를 맺게 할까요? 첫 번째, 참된 복음은 선한 일을 하게 합니다. 참된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로 보낸 편지, 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는 그 참된 복음은 성도들을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참된 복음 안에서 그들을 양육하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의무가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 똑같은 의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복음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만들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요, 형제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에는 사랑의 섬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요,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을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고 주인의 입술에 주목하면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종은 자기의 주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 안에서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데 분열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된 복음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줍니다. 세 번째, 참된 복음은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나의 참된 아들이 된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주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디모데는 누스드라 출신이에요. 다소 출신이 아닙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후에 그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육신적으로는 신앙이 돈독한 어머니 유니게의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습니까? 영적인 가족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낼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지켜 행하라고 한 것들을 지켜 행할 때까지 가르치고, 그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뭇 백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나의 영적인 아들, 복음으로 낳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나의 혈육에 영적으로도 가정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족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보여주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표본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가정이 영적인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가정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족과 같은 영적인 관계를 이루는 모임이 있어요. 서로 식구가 돼서 사랑으로 섬기는 이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목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목장에 속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 이 따뜻한 영적인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이 목장에 속해 있고 목장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 영혼을 제자로 세우는 일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성인이 되도록 양육하는 건 쉽습니까? 어떻게 유성이 키워보니까 쉬워요? 말썽도 피우기도 하죠. 참 속상하기도 하고 아이 때문에 펑펑 울기도 하잖아요. 사랑하지만 따끔하게 훈계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했다고 호적에서 팝니까? 너네 오늘부터 내 자녀 아니야.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내 아들이, 남들이 볼 때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못나 보여도 나는 내 아들을 향한, 내 딸을 향한 사랑을 끊어낼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에서 끌어낼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8장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아낌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그 사랑을 통해 자녀들은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그 사랑으로 키워내면서 우리가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속썩이는 딸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너도 시집가서 애 낳아봐. 속썩이는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딱 너 같은 아들 낳아서 한번 키워봐. 그런 말 안 하시나요? 우리 다 천사들만 계셔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해요? 결혼해서 자식 낳고 키워보면 부모 말 조금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정에서 내 자녀를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사랑으로 키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더 좋은 가정이 하나 있죠. 목장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다 보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썩이는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복음은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참된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복음으로 이루어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건요, 구별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거룩한 훈련,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목적은요, 복음으로 훈련받아서 거짓을 분별하고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런 훈련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받을 수 있어요. 거룩한 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우리 논산 훈련들처럼 앞으로가 뒤로가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육신의 훈련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의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광야에서 이루어져요. 아무것도 없는 곳,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곳,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곳, 그곳에서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광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사람들 어디서 불렀어요? 광야로. 침례 요한을 뭐라고 불러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계속 부르세요. 선명아, 이리 와!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광야로 가면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성경 말씀을 검색해 보면 성경대로 하는 단어가 2개의 구절에서 나와요. 이 두 구절은 모두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면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갑자기 로마 군병에 붙들려서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두 번째 성경 구절을 볼까요? 15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성경대로 참된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섬김의 훈련은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장에서 목자로, 목녀로, 목부로 서로를 섬기잖아요. 여러분, 섬김의 훈련은요, 목자, 목녀, 목부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도 서로 섬김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목장을 섬기다가 주님 오시는 날이 돼가지고 주님이 다 오셨어요. 그러면 목장에서 서로 섬김의 훈련을 하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된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가정교회를 방문한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랑은 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만 호감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았대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죠? 복음 안에서 훈련받은 거룩한 일꾼들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겼기 때문이에요. 서로에게 종로로 타듯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때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인 섬김이 아니에요. 목자가 일방적으로 원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원도 목자를, 목원도 목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실까요?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쓰여진 그 세상, 그때 당시는요, 신분의 격차가 어마어마할 때였어요. 여러분,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시장에서 사고 파는 가축처럼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학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신분 고하를 따지지 않았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세상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왜 달랐죠? 같은 것이라도 성경대로 선하게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재물을 주셨지만 신학교의 성도들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음의 지체들을 섬겼어요. 그 일에 사용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44절에 45절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학교의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부의 축척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는 물건들, 가지고 있는 재화들, 가지고 있는 보물을 내 재산을 키워가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세상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재산 증식의 수단이잖아요. 한때는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올랐다는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빚내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정부에서도 빚내서 아파트 사라고 장려해서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자를 낮춰줬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허리가 휘고 있죠. 영혼을 갉아먹는 아파트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아파트는 어떤 곳이어야 되죠? 내가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내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게 됐다고요? 나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됐다고요. 왜 이렇게 됐죠? 성경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 집에 관련된 추억 있으세요? 저희 집은 아예 시골이었기 때문에 할머니 집이 시골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할머니에 대한 추억,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아요. 여름날 에어컨도 없는데 평상에 수박 잘라 먹으면서 밤이면 들어누워서 별도 세고 할아버지가 그 별 이야기도 해주시고 감나무에서 감 따다 툭 떨어지기도 하고 아름다운 추억이죠. 그때는 그 시골에 그 할머니 집이 재산 가치가 얼마인지 따지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식구들이, 우리 가족이 이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했거든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의 삶이 묻어나는 곳, 그곳이 집이에요. 돈을 굴리는 곳이 집이 아니에요. 가치관이 달라지면 세상과는 다른 행복을 누리게 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도 적법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적법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한다는 것은요,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적용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그 본래 선한 가치를 누리게 되는 거죠.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요,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 혼자만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 귀한 복음을 나도 누리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는 임무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선포해야 될까요? 당장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쳐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볼게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노방정도 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드리는 주일 연합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서 드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목장 모임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을 더하여 주셨대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교회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목장에 참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모든 게 어떤 거라고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서 박정웅 원장의 간증을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연제동에 있는 그 재활의학과 개업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의사.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의사들은 죽어가는 사람의 육신을 살린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환자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서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선한 일이에요. 한 영혼 구원해서 제자로 세우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실천하냐면요, 사랑의 섬김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죠? 서로 종로로 타면서 섬겨야 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리고 그 범위를 넓혀가세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이 우리의 영적인 식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영적 가족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가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걸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자비와 평화는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해지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받는다고요?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훈련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목장이 중요해요. 목장에 참여하셔서 훈련을 받지 않는 거는요, 믿음 안에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영적인 가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섬김은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훈련하고 싶은 것만 훈련하는 게 훈련이 아니에요. 논산 훈련소에 딱 들어갔어요. 교관이 앞으로 갓! 하는데 앞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나 혼자 뒤로 돌아갔어요. 훈련이 되겠어요? 자, 포복 앞으로 했는데 나는 무릎 아파서 못 가. 걸어서 가면 훈련이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룩한 훈련은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쳐서 굴복시키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목장도 주셨어요. 목장 안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세우는 사람들을 우리는 거룩한 일꾼, 다른 말로 성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성경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